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저는 정말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종이지만 이곳에 세워주시니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영광을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께 돌리는 예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절제라는 제목인데요. 성경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세히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사람의 시각은 네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는 육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영과 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영적 절제이기 때문에 1번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은사를 받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은사를 안 받아도 환상이나 투시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발생,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근데 이때 실수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나 귀신들도 넘어갈게요. 네. 남들이 보고 못 보고 남들이 못 듣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 교주가 되거나 또는 신유의 은사가 없다면 내가 복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교를 가는데요. 자신을 신이라 스스로 말을 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남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의 일원일 수도 있고 또는 무교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무슨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은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큰 문제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에 자신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삭개오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 삭개오가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세리장이라고 막 비난을 할 때 삭개오는 그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과 들린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거든요. 이 깨끗한 양심이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 다음 페이지 나올 내용인데 일단 놔두고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정죄를 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치가 있냐면은 지금 조선시대인데
2023년도의 일을 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결론은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말을 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효과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교회의 분란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게 우리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서 진짓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는데 예수도 아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신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말씀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증언하는 일이 일어나 자칭 수사자는 여자 이세벨에게 영광을 받는 그가 내 정들을 가르쳐 깨우쳐 깨우쳐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이세벨 같은 죄를 저지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고 자기가 대적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을 기도하되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도 노트가 있어서 이 노트로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기도를 그만할지 계속 해야 될지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를 모르고 대적하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영을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디모데전서 이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이에게 은혜를 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왜 깨닫게 해주실까요? 질문입니다.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건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편을 계속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할 때 우리가 무조건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저는 대답하셔도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부담 가지 마시고 그냥 담대하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안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왼쪽에 그 사람의 연기가 향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계속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조금 더 계속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점점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이는 것을 내 입으로 발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영안이 열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림에 보면은 너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너는 이것 때문에 정죄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에는 정지되거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줄어들거나 못 받거나 또는 사단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네, 답변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네. 지체 장애자가 있으면은 지체 장애자를 기도하고요. 교회 정신 장애자가 들어오면은 정신 장애자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정신 장애자 싫어, 나는 지체 장애자 싫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 전화도 차단시켜, 저 사람 연락도 하지 마라고 실제로 그렇게 명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을 품지 못하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커가는 영적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균형이 맞춰져야 되려면은 일반 사람이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반도 분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나는 사람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돌출적인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게 또 오면은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용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통솔자 말하는 건데 지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왜 사역이 장애인 사역, 일반인 사역, 고아 사역, 또는 나태 사역, 청소년 사역, 독거노인 사역, 또는 아프리카 난민 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사명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부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00개의 절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근데 한 번 절제를 못해서 한 번 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그 시험 또 칩니다. 네, 밑에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그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계속 영원히 다른 책밖에 도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험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디어 낸 자가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때문이다. 네,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생각하고 절제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담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라고 하면은 평신도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사가 됐든 어떤 장로가 됐든 직분을 맡게 되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권위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권위의식이 물론 그 사람이 권위를 세울 정도로 맞아요. 맞지만 권위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양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노비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의식이 잠깐만요. 네. 왜 생겨날까요? 권위의식은 내가 목자라고 생각했을 거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한 발짝 더 앞에 갈 때도 있고 여러분보다 한 발짝 뒤에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누구일까요? 네,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자기 양이 오면은 성도님도 오면은 내 양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 들어오는 헌금을 사용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이 늦는 거고 이 균형적인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이 자기의 교회의 양인가요? 질문하는 것. 아니면 지도자의 양인가요? 예수님의 양인가요? 네, 대답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균형적인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심주는 이와 물주는 이 누구일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심는 이는 전도자가고요. 물주는 이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죠. 네, 직장도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중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면 다 교육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물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존귀하고 정말 리더의 존재지만 우리들 스스로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전도가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부흥이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지금도 계속 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정말 말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정확히 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을 하면서 다 이를 유익한 조직한 우리가 하는 할지니라. 네, 나는 유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종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는 뿐인데 왜 이렇게 잘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해결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거 가지고 아마 각자가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배우 걸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기도하실 건데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여호와니 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대응을 하지 말고 주님과만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양심과 또 믿음의 피를 주님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대적을 한다면 정죄를 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기도로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용기가 장성하는 길이고 계속 그 리더자의 길로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위의식을 가지지 말고 양은 내 양이